오늘은 기도 시리즈 13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파트인 위를 향한 기도, Moving Upward의 6번째로 묵상 기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묵상,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매우 고상하고 어려운 단어로 들릴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묵상이라고 하면은 큐티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도 큐티 묵상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큐티 묵상, 지금 하고 있는 큐티 묵상은 성경적인 큐티 묵상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짧게나마 읽게 한다는 의미에서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큐티 문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잘못 이해하도록 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 묵상집으로 나온 것이나 혹은 목회자들의 묵상집을 보면 마치 성경 공부나 혹은 수필처럼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묵상의 이해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작은 목소리로 엎조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엎조립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번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묵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묵상의 두 가지 예는, 첫 번째는 되새김질하는 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는 계란을 품고 있는 어미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예를 설명을 드립니다. 소를 비롯한 초식 동물들, 베지테리안 애니멀들은 참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들, 프레디터들 항상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귀를 쫑긋 세운다든지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풀이나 나뭇잎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들은 혹은 다른 초식 동물들은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나무 잎사귀나 풀을 뜯어 먹어야만 합니다. 10월경 시간도 없이, 추할 시간도 없이 빨리 먹어서 위에 몇 가지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으로 빨리 그것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안전한 장소로 찾아가서 풀밭에 편안하게 엎드려서 햇볕을 맞으면서 혹은 더운 날에는 나뭇가지가 많은, 잎사귀가 많은 그늘 아래에 가서 편안하게 엎드려서 천천히 위에 한 첫 번째 방에 있는 그 풀이나 나무 잎사귀들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 급하게 먹었으니까 맛도 잘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위가 안전하고 자기 마음도 편안해졌기 때문에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씹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2방으로, 위의 방으로 보내어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즉 초식 동물의 되새김질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최대한 급하게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 가서 편히 쉬면서 이미 먹었던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되새김질하며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봅니다. 어미닭이 계란을 낳고 어미는 그 계란 중에서 이제 병아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그 계란 위에 가만히 걸터 앉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미닭이 그냥 풀썩 앉아버리면 어미닭의 체중 때문에 계란이 깨져버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알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다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이 계란이 깨지지도 아니하면서 부화에 필요한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거리를 두며 엉거주춤하게 계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계란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갈 수도 없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계란을 품은 어미닭의 특징의 첫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온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21일 동안 이러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계란 위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묵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는 일상생활 하다가 다시 생각나면 다시 묵상을 하고 하는 소의 되새김질과 또한 말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활해가는 이러한 어미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간단한 큐티 묵상은 성경적인 묵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와서 큐티를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 할 일 다 했다 라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적 묵상, 종일 묵상한다는 그 의미에 적당하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묵상기도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회자의 수필이나 어떤 묵상집에 나오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편부터 150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주제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요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프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얘기했을 때처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That is all.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라고 보네프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위한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많이 잃어버린 전통입니다. 우리 모두의 묵상 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묵상 기도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Holy Reading, 거룩한 읽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렉티오 디비나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장 전통적인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거룩한 읽기는 마치 그리스도와 대화하듯이 성경 본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한 10가지로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성경 읽기의 방법. 첫 번째는 조용한 장소와 성경 본문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다시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섯 번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째, 또다시 성경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다시 기도하십시오. 아홉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묵상하며 음미하며 대화하십시오. 그 열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삶에 적용하십시오. 렉티오 디비나는 성경적 묵상의 방법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마치 어미닭이 계단 위에 21일 동안 올라앉아서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듯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하기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최소한 3번 이상 혹은 5번까지 읽고 기도하기를 반복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시편 1편 말씀 2절,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루 종일 성경을 막 많이 읽는 다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나 농업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오늘날 직장 생활이나 학교를 하듯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에 같은 본문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3번에서 5번 이상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잊으십시오. 그냥 일상생활 하십시오.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일 하시고 학교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3번에서 5번을 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혹은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어떤 일상의 일들이 발생하면,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발생하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날 때 다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속버스나 기차나 차를 타고 지나가듯이, 마치 옛날에 주마간산처럼 그냥 빨리 달려가 버리면 경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의 여행의 특징은 하루 종일 운전해서 어느 관광지에 가서 사진 한 장 착 찍고 자, 끝, 가자. 그리고 또 열심히 한 4시간, 5시간 가서 또 사진 한 장 탁 찍고 옮겨가죠. 우리에게 표현은 남는 것은 사진뿐이다. 여행이 아니에요.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중노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 여행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은 뭐 7박 8일 갔다 오셨는데 무엇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안내원의 깃발만 보고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진 한번 펑 찍고 에펠타워에 가서 한번 퍽 찍고, 그렇게 해서 피곤하게 밤에 들어가서 보통 한 5시간도 채 못 자고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저녁 전에
뭐 호텔에 들어가서 저녁 시간 동안 쉬면서 대화하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정말 릴렉스하는 거죠.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 저의 아내가 개인적인 어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4박 5일 동안 휴가를 달라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침묵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처음 인트로덕션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마지막 날 랩업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옆에 앉아있는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아무런 말을 건넬 수가 없고 그냥 눈빛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밥만 먹고 한 사람이 방 하나씩을 배정하여 주어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예배할 때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엔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거나 혹은 산책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수련회였습니다. 어느 날 그 중에 하루 이제 전체가 모인 가운데 인도자가,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인도자가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주는 동안에 아내는 생각하기를 이 본문 많이 아는 건데 저거 왜 할까?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죠. 3번, 4번, 5번 천천히 읽는 가운데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치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또렷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냥 인도자가 읽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너무나 뚜렷한 소리가 확 들리면서 두려움과 또 다르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Why do you follow me? 너가 뭘 원하니?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나를 따르니? 너가 목사 삼으로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뭐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막 참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다른 것은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원망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힘들어하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이민교회 목회생활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기도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그 음성이 자기 마음을 다시 울려줍니다. What do you want? 목회를 하면서 혹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니?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기독교 전통 속의 렉티오 디비나와 묵상 기도의 방법이고 영향력이고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전에 즉 목요일 날 이지민 전도사와 함께 뉴욕에 있는 퀸스 한인교회 교회 밴을 가지러 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돈도 아끼고 하기 위해서 둘이서 아침에 정언전 전도사가 메가버스 데까지 태워주고 거기 기다리다가 메가버스를 타고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에 내려서 유니언 스테이션을 해서 점심을 맥도날드를 먹고 한 서너 블락을 걸어서 블루라인 지하철 있는 데 가서 블루라인 지하철을 타고 블루라인은 오야공항 안까지 들어갑니다. 택시를 탈까도 생각했지만 택시 타면 또 뭐 50불 이상 나오니까 블루라인은 한 사람이 1불 50전입니다. 그걸 타고 가서 시카고 공항에서 뉴욕 라구아디아로 갔습니다. 밤 9시 반 넘어서 우리 교회 출신 오솔길 전도사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타고 가서 잠시 식사하고 퀸스 한인 교회 선교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오솔길 전도사와 새벽 1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솔길 전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MDiv 과정을 하고 있으면서 퀸스 장로교회에서 중동부 전도사로 있습니다. 오 전도사에게 매주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 전도사의 대답이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미리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신학교에 읽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할 것이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오후나 저녁에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 토요일 밤까지 설교 한 편을 만들어냅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전도사에게 설교 준비하는 비법 하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던 25년 전부터 해오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일날 사역을 하고 나서 월요일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에 월요일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설교 본문을 렉티오 디비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한 번은 한글 성경으로 읽고 기도하고 나서는 NIV 성경으로 읽고 또 기도하고 나서는 다른 번역서를 읽으면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덮어놓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하고 제 설교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을 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월요일에 읽어놓았던 그 성경이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고 연결되어졌다가 다시 제 머릿속에서 설교가 이루어졌다가 잊어버렸다가 또 이루어져 그렇게 5일에서 6일 동안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에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것을 그냥 쭉 쓰면은 설교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딱 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한 10시간? 그 이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기 때문에 제 설교의 방식이 참 많이 다를 겁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를 20년 다녔습니다. 요즘도 하루에 성경을 다독으로 해서 20장, 평균 20장 이상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생각나고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성경 읽다가 중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한 5분, 10분, 20분 묵상하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성경을 다시 읽어가게 됩니다. 성경 읽기가 렉티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의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설교 준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정말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읽다가 묵상하니까 그 묵상이 언제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하게 하실 때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묵상을 권합니다. 특별하게 성경 공부나 연구가 아니라 하루에 10분, 20분을 통하여서 성경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떤 삶의 일상 삶의 순간순간에 어떻게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참으로 좋은 묵상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며 묵상하십시오. 묵상의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움이 됩니다. 라틴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Image of God이라고 할 때 그 image라는 단어와 상상력이라고 하는 imagination이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 밥 디브리스 교수님의 수업 가운데서 그분이 성경 읽기와 imagination이라는 그분의 글을 쓰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상상력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상상력이 악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상력을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력이 잘 훈련되어지고 혹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렉티오 디비나의 방식을 따른 후에, 즉 앞에서 그 10가지의 스텝을 밟아간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성경 읽기나 묵상, 큐티는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해석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동적인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 속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대화하며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인물 한 사람을 정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성경 본문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즉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묵상하는 경우를 제가 조금 과장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입장에서 제가 그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묵상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쭉 하고 난 후에 그냥 편안히 쉬면서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마리아라고 가정을 합니다. 오늘 아랫마을 먼 친척 집에서 기별이 왔다. 친척 아들의 결혼식이 한 달 후에 열린다고 한다. 친척이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 하고 또 일찍 가서 부엌 일도 도와야 하지만 왠지 친척들의 결혼식에 간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편하지가 않다. 결혼한 사람과 가족들에게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만 내가 또 친척들 만나게 되면 또다시 불편한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친척들은 나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 공세를 퍼붓겠지.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그 집 아들은 여자친구가 있어? 나이도 벌써 30이 넘었는데 너 총각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들 여자친구 우리에게 언제 시켜줄 거야? 결혼 곧 하게 되니? 벌써 몇 년째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기도 하고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인사치레로 그 질문들을 함으로 나의 가슴에 돌을 던지겠지. 그런 질문을 받는 어미의 심정을 그 사람들은 알까? 무심코 던지는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마음을 베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괜한 호기심 때문에, 의미 없는 인사말 때문에, 혹은 분위기가 멋쩍어서 한마디 던지는 가십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도 상처를 받는다.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되었다. 나는 새벽 일찍 친척집에 도착하여 인사를 드리고 부엌으로 갔다. 벌써 몇 차례 친척들의 인사와 함께 아들 예수의 결혼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피했지만 때로는 아들 예수가 속상하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하인들은 벌써 한 달째 잔치 준비로 부산하였다. 동네 모든 가게에 있는 포도주를 거의 모두 다 사들였다.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이루어지기에 수많은 하객들이 7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하였다. 창고에는 포도주를 담은 통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다.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부침개를 쉴 새 없이 부쳐내고 각종 요리를 만드느라 주인 마님부터 친척 아낙네들을 포함해서 하인들까지도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힐 만큼 북적거리며 요리를 만들어낸다. 드디어 하객들이, 손님들이 집으로 모여든다. 신랑과 신부는 참 아름답다. 우리 예수도 신랑 예복을 입으면 저렇게 멋있겠지. 신부도 참 예쁘다. 저런 며느리를 맞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벌써 혼인잔치가 5일이 지나고 있다. 혼인잔치는 평균 7일을 하기에 7일 동안 요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붙여내고 만들어내고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던 포도주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6일째가 되었다. 주방이 갑자기 떠들썩하다. 옆에 있는 아낙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낙은 소곤거리며 말한다. 마리아님, 큰일 났어요. 충분히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예상치 못한 숫자의 하객으로 인해 벌써 다 떨어져 간다고 해요. 하인들에게 더 많은 포도주를 사오라고 내보냈는데 이미 이 동네의 가게들의 포도주는 다 사들인 탓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를 구하려면 언덕 너머 이웃 마을까지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참 난감하게 되었어요. 자칫하면 즐거운 혼인잔치가 동네 창피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모두들 안절부절 말을 못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런 결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아들 예수에게 한번 말해보자. 아들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들 예수에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다. 아들아, 지금 이 집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너가 어떻게 힘을 써야겠다. 포도주가 없으면 이 집이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좀 해주렴. 예수가 나에게 말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이 무슨 싸가지. 나는 아들을 믿고 하는 말인데 이 말본새는 뭐지? 어차피 아들이 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냥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말하고 일을 제깍 처리하면 안 되나? 나는 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 아들 예수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그대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여도 그냥 그의 말대로 해. 혹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내가 그대들에게 후히 살해하겠네. 나는 다시 부부로 들어가서 요리를 계속 만들었다. 시험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까지 같이 얽혀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주위를 살펴보시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어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가슴으로 느껴보는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는 최소한 4가지의 적용점을 저에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조심하고 있는가? 둘째, 갑작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셋째, 갑작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가족과 동료를 신뢰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곧바로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 지금 바빠요. 지금 나 정신없어요. 나 지금 우울해요. 우리는 수없이 토를 달고 일단은 거부했다가 나중에 정신이 들면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는 토를 달고 있지 않는가? 예라고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적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큐티 묵상은 지금 소개한 오랜 시간 동안의 묵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석 읽고 나에게 뭘 적용할 것인가를 찾고 끝나버리는 너무나 단조로운 기계적인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렉티오 디비나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기도하시고 성경 본문 읽기를 3에서 5회 반복하시고 잊으셨다가 그냥 천천히 생각나실 때에 되새김질 하듯이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면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성경 본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대화하고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경 읽기와 기도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묵상이고 묵상이 기도가 됩니다. 삶의 적용이 기도가 되고 삶의 적용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묵상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나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이 다 섞여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어머니들 아기 키운다고 힘드시죠? 따로 큐티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기 젖 먹이면서 그 시간은 얼마나 좋은 묵상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그 시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묵상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기에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이 묵상의 기도가 저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었습니다. 저의 방향성이나 저의 은행이나 저의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묵상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일방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묵상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중요한 영성 생활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도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